여러분,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삶의 지혜와 또 삶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가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가야지. 빠르게 가는 것도 좋지만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되지. 그러니까 성가대가 열심히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불러야 되고 잘 불러야지. 잘못된 열심으로 하다 보면은 삑사리도 나고 또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케 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목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보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시험을 보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개를 한 12분 정도가 제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시험만 치면 이상하게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험을 치면 점수가 잘 나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떤 걸 보내주십니다. 어디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안 나오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이 시험에 안 나올 것들만 열심히 붙잡고 공부를 하고 선생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을 지나치 중요하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 한 것에는 전혀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꼭 내가 해야 되는 거 그걸 잘 알고 그걸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을 보면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 특별히 시험에 뭐가 나올지 또 어떤 것이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그걸 잘 알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현명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열심히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는 하지만 그 열심히는 구원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니까 너희들의 열심은 헛된 거다.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너희들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은 나하고 상관없는 열심이다. 너희들 정말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데 그거는 헛된 믿음이다. 그렇게 그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열심으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찬양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도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니까 너희들의 그 열심은 나하고 상관없는 열심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믿음은 잘못된 헛된 믿음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 번 더 적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마라, 어렵다, 모이지 마라,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우리가 그 모든 비난과 그 모든 따가운 시선을 다 뒤로한 채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열심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심이 바른 열심이다, 그리고 바른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를 보면서 너희들의 열심은 헛된 열심이다, 너희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는 않을까? 우리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바르게 믿는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혹여라도 여러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헛되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아마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잘못된 열심이다, 헛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말씀, 다른 말씀도 또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오늘 또 너무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 바른 믿음과 바른 열심을 가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너 잘못 믿었어, 너 믿음 헛거야, 가짜야, 우리 그런 구도수표, 공수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이 믿음,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하겠지요. 오늘 이 말씀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여시고 귀도 여시고, 예.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냐,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이냐, 오늘도 두 가지만 이야기할 겁니다. 두 가지. 첫 번째요,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열심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습관에 의한 열심이나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열심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은요, 내가 오늘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오늘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꼭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말이나 나의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단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말씀 연구하고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우리도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말씀 많이 외우고 있고 이렇게 말씀 많이 연구하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거 헛된 열심이야, 그거 분명 옳은 믿음 아니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8절과 9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있는도다. 지금 이 사람들은 열심히 믿고 있고 열심히 지킨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들의 전통, 그들의 만들어 놓은 율법들을 지키면서 자기들은 믿음이 좋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전통, 여기에 나오는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는 시내산에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나님 말고 다른 이상을 만들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율법과 계명은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계명을 내가 그러면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구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딴에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데, 그게 뭐냐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또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수많은 규례와 규칙과 율법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지켜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이 오랫동안 세월 동안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것은 지켜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근본 정신은 잊어버린 채 그냥 안식일을 돈 안 쓰면 잘 지키는 거고, 안식일을 뭐 안 하면 잘하는 것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과 이 법대로만 하면 잘 지키는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구원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녕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규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만 지키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열심은 헛된 열심이고 너희들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고르반 제도가 뭔지를 아실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법이고 규칙입니다. 또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야 되는 것도 당연한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르반 제도가 뭐냐니까 이런 겁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자녀로서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니까 내가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건 죄가 아니다. 그거는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제 전통으로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고르반이라는 제도인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부모도 소중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그들에게 전통이 되고 이것이 그대로 문맥상 그냥 글자상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악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악용을 하냐니까 자식들이 부모 앞에 갑니다. 시집가고 장가간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는데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고 가는 거예요. 용돈도 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부모님들은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명절이라고 찾아온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부모님 제가 이번에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집사람하고 작정하고 이걸 부모님께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바치기로 우리가 결정했다고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장선 집사님 자식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 속으로는 분명히 서운하잖아요. 이것들이 기다려도 용돈도 안 주고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시고 성가대 총무고 그런데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니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겉으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잘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뭐라 하겠노? 그래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속은 불불 끓어도 믿음을 가진 부모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랄라룰라 이번 달은 그냥 넘어가네, 이번 명절은 그냥 넘어가네, 그래놓고 자식들이 돌아가서는요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형편 나아지면 하나님께 드려야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드려야지,
내가 꼭 지금 드린다고 했나? 나중에라도 드리면 되지. 그러면서 율법 규칙에는 언제 드리라는 말은 없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나 믿음 좋다고 신앙 좋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께 드릴 거 이번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다고 막 그러면서 악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르반 제도예요. 자기 딴은 믿음이 좋고 자기 딴은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오용을 하고 남용을 하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믿음 좋은 것처럼 신앙 좋은 것처럼 스스로 떠벌리면서 착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모 공경도 하지 않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복잡하거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박사학위를 따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조목조목 이거 해야 부모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규칙 안 정해 놓어도 여러분 자식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부모 공경하는 건지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니까요. 한 100가지 적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부모 공경하는 거다. 조목조목 용돈은 매달 얼마씩 어떻게 하고 선물은 어떤 거 이런 거 100가지 200가지 안 해놔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건지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그런 거 갖다 붙여놓지 않아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간사하고 사람들이 욕심에 눈이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조목조목 뭘 자꾸 붙여놓는 거예요. 조목조목 이렇게 해야 부모 공경하는 거고 이렇게 해야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조목조목 붙여놓고서는 그러고서도 피할 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요리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다,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고 처음부터 부모를 공경할 생각이 없고 처음부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더러운 욕심과 그런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고 스스로를 정당화시켜가면서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멋진 포장을 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포장지만 보면 좋은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악한 마음이 있고 잘못된 생각들이 있고 그 안에 잘못된 의도들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교회 또 하나의 큰 관심과 이슈가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국교회가 이 차별금지법만큼은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의하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니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 그러면 교회가 쌍수를 들고 찬성을 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이걸 갖다가 허락을 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반대를 하느냐.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말자.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차별하지 말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차별하지 말자.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걸 교회가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기도의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여러분 차별하지 말자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정말 중요한,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전이든 종이든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차별하지 말자, 차별 반대라는 좋은 포장지 안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악한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차별하지 말자는 이 말 속에는 성적 지향에 따라서도 여러분 동성애에 관해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견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 무슨 외국인이든 국내인이든 차별하지 말자. 그 속에는 여러분 동성애자들도 차별하면 안 된다. 남자끼리 결혼하든 여자끼리 결혼하든 간에 그것 때문에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걱정을 하고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조금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 소리 하니까 젊은이들한테 꼰대 소리 듣고 그런 소리 하니까 교회가 자꾸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안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지향이나 나의 어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죄다. 그러면 시대가 변해도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세상이 다 아니라고 해도 성도는 그것이 맞다라고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겁니까?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닙니다. 세상의 유행이 아닙니다. 세상이 달라졌다. 시대가 달라졌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맞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다 좋다고 해도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차별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계급이 있었고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런 차별을 타파를 외치셨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상전이든 다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획기적인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반항을 일으켰고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문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행동마저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용납하고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정의 질서가 깨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혼돈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회에 건강한 사회가 되어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호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로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순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끼리 결혼하고 사랑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고 사랑하고 그것은 죄다. 그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죄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성도에게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예배에 많은 지장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또 이렇게 찬송도 마음껏 못하고 기도도 마음껏 못하고 이래서도 모이지 마라 저래 모이지 마라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고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와중에도 동성애자들이 9월달 18일부터 29일간 퀴어 축제를 2주 동안 카프레이드를 하고 그 난리를 치는 것을 아직도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금하지 않고 그걸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때로는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제가 포스터 가고 있는 거 있죠? 교회는 이렇게 열심히 준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연애자들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카프레이드를 하고 옷을 벗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행진을 하고 카프레이 하는 것들은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걸 2주 동안 아직도 후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는 차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어두운 시절에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라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고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손해를 봐도 때로는 조금 욕을 조금 듣는 일이 있더라도 성도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이런 형편 속에서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우리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아니하니까 상황에 따라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더하거나 빼도 안 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더하거나 빼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을 더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빼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나 시대의 조류나 여러 가지 상황의 형편에 따라서 더하고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은 우리에게 그것이 관습이다, 시대의 조류다, 세상이 달라졌다, 여러 가지 여론과 유행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이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른 믿음은 내면의 변화를 날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른 믿음은 내면의 변화를 날마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뭐가 바른 믿음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남들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남들이 보면 다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 너희들 속은 썩었다는 거예요. 너희 속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화려하게 치장하고 남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에만 맛을 들여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우리의 겉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내면을 날마다 바꾸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내면이 깨끗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성경 많이 보고 누구보다도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열심히 찬송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뭡니까? 밖에서 밥 먹는 거 말고 외식이 뭡니까? 연극하지 마라, 쇼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느냐?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척,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치장하고 꾸미고 남들 앞에 보이고 있지만 너희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너희 속에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지 않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쇼하지 마라, 연극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도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거죠.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맨날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쩌다가 어느 날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걸 보고 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에 따라 손 씻고 밥 먹어야 되는데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와서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자, 7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안 씻고 밥 먹습니까? 만들어 놓은 전통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날마다 손을 씻고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너희들의 속은 더럽고 부패하고 죄악으로 관영하지 않느냐? 손을 씻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씻어야 깨끗한 것이다. 물론 손도 씻어야죠. 물론 손도 씻으면서 지켜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은 더럽고 속은 부패하고 온갖 안에 더럽고 부패하고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겉에 손만 씻으면 깨끗한 척, 겉에 손만 씻으면 믿음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그리고서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7장 21절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것은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네 입에서 어떤 말들이 터져 나오느냐가 사람이 깨끗하냐 더러우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씻어야 될 것은 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주 동안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 많이 나왔고 예배 많이 드린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속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씻어받지 못한다면 예배를 100번 드리고 1000번 만번 드려본들 그것은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세상의 손가락들과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지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있다고 지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좋고 가르침도 좋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지만은 정계에서, 경제계에서, 사회에서 온갖 나쁜 짓은, 온갖 더러운 짓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구석구석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교회에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부여와의 그에 관심 있기보다는 내 내적인 변화를 날마다 갈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 이름 가지고서 자기 욕심 채우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이나 채우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보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왜 이런 오명을 써야 되고 우리가 오늘 왜 이런 질타를 받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른 신앙,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까지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지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가장 큰 칭찬 아닐까요? 그게 가장 들어야 될 이야기 아닐까요? 물론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실수 많이 하고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고 우리도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또 깨어지고 또 연단되어서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우리 날마다 새롭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직분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단 하나 들고 갑니다. 믿음 들고 갑니다.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어야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사람들의 생각도 때론 중요하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변화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어질 겉사람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릴 때마다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와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았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